비록 쉽지 않겠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 이 지금처럼 소돔과 고모라상의 심판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정말로 보호와 아브라함의 권면을 이것을 만류하고 자신이 가고 싶었던 땅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달려갔다 이 말이죠. 거기까지 갔으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잘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이 조카롯, 아브라함의 조카롯을 마치 정말로 갑자기 출세해서 온 그런 사람처럼 봤고, 그리고 또 사람 대하듯이 그 살갑게 대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런 곳에서 외롭게 살았던 그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애초부터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면 심판을 자처할 일이 없었을 텐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세상적인 어떤 위치 그리고 세상적인 유익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남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두 딸들과 함께 뛰쳐나왔어요. 문제는 이 두 딸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갔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두 딸들은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선 듣도 보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조카 롯도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 산 얼마 되지 않은 곳 동굴에서 이 두 딸과 함께 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무나 좋을 텐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두 딸과 아버지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두 딸이 낳은 첫째의 아들은 모압이었고 둘째는 이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던 벤암미가 되었어요. 결국 이 롯의 딸이 임신을 해서 낳은 자녀들이 롯의 손주가 아니라 롯의 아들들을 낳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족보가 완전히 꼬여지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롯과 식구들은 그 이후에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죄를 짓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으로 물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귀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귀한 인생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지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마치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속을 부여잡고 어떻게든 정말로 이 약속의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노력이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참 지겹고 그리고 상당히 재미없는 인생이다, 싱거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는데 이것이 면밀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인생이고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고리타분하게 따분하게 맨날 너는 교회에서 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나 행복한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있는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무더위 때문에 어떻게 집에서 잠 좀 편히 좀 주무십니까? 또 전기세 생각하면은 이거 에어컨 마음대로 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잠도 안 오고 이렇게 무더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4시쯤 일어나서 딱 씻고 새벽 예배 나올 준비를 하시면 시원하게 여러분들 우리 본당에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열심히 또 말씀을 들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글 아래 거류하며. 아멘. 19장 말씀과 지금 20장 말씀의 장소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게부라는 것은 지금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가데스와 술 사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왼쪽 지중해 쪽에 있는 이 도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그랄까지 이동했다라는 표현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동했을까요? 그래요. 이 아브라함은 베두인이에요. 한마디로 유목민족이란 말이죠. 유목민은 물을 따라서 우물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가축을 키워서 가축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수다. 그 동물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이 음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물이 필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 가뭄으로 인해서 우물을 찾으러 그랄까지 가는 이 모습을 보여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그랄 땅에는 그랄 왕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랄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말합니다. 애굽 왕을 바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그랄 땅의 그랄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낯선 땅에 가면 항상 남자가 가장 위협을 받게 됩니다. 경계선을 넘게 되어지고 그 경계선 넘어 그 민족에 도착이 하게 되어지면 일단 이 남자들은 가장 그 사람의 상대의 위협적인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제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육강식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힘 있는 사람이 그 무리에 들어와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타인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으면 힘으로 제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 그랄 왕이 이 아브라함 옆에 있는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리따고 곱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였어요. 사라가 너무 이뻐 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이 아브라함이 옛날 버릇 어디다가 주지 못하고요. 특별히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뭄이 심해서 그 가축을 데리고 이 애굽까지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잠시 머물렀다 목만 축이고 올라가려 했는데 그때 바로 왕의 신하들이 이 사라를 보고 반해서 왕이요. 정말로 이쁜 아가씨가 왔는데 어떻게 한번 주선해 볼까요? 이렇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살기를 느꼈던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조건 국가 경계선을 넘을 땐 당신은 내 누이야, 누이. 나는 오빠라고 그래, 오빠라고 그러라고. 그래야지 내가 살아. 그래서 그 임식 서로 부부간에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오빠와 동생 사이로 살기로 작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바로가 이 오빠 동생이라 하니까 이 사라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여태까지 제 아내를 빼앗겨 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바로가 데려가니까 그때부터 당황한 것이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평생 나와 함께 살았던 이 아내가 지금 다른 산에 끌려갔다 이 말이죠. 이 하룻밤을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절체절명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밤새 목 놓아 울었던 것이죠. 왜? 자신의 아내,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이 남자와 하룻밤 정말 동침하지 않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죽어도 다시는 가나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협정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를 책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하룻밤을 보내지 못하고 사라를 돌려보냈던 거.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 큰 교인을 얻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그랄 땅에 가니까 옛날 버릇이 또다시 나온 거죠. 이제 이와 같은 옛날 버릇으로 이야기할 만한 때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9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89세. 자, 89세 한번 손 들어주세요. 89세. 자, 89세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분명히 89세인데도 지금 이 아비멜렉이 그 얼굴을 보고 데려갔다 이 말이죠. 이건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했던 일인 거예요. 자기는 지금 99세고 지금 자신의 아내 사라는 89세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피부가 좋았을까요? 중동 사람들은 뭐 이 앞에 얼굴을 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눈만 보고 데려간 거예요. 눈만 보고 데려갔어요.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또 당장에 급한 거예요. 내 평생 같이 살았던 아내를 또 데려간 이 모습에 막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나 아픈 것이죠.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했다 이 말합니다. 아비멜렉에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 데려온 이 여인으로 말하면 넌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이래 버리니까 이것은 너무나 꿈을 꾸다가 잠자다가 하나님의 이 정말 살기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너무나 번쩍 정신이어서 그 여인을 사라를 손대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아비멜렉 왕의 생각도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이 아브라함의 생각도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조카 롯이 이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에 붙잡혀 갔을 때에 지금 아브라함은 318명이라는 자신의 그 가신 종들을 데리고 새벽에 밤까지 그 단이라는 가장 북쪽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대전쟁을 펼치고 자신의 조카 롯을 승리의 제물로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사라가 잡혀갈 때만 그렇게 얌전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사라가 잡혀갈 때는 너무나 관대하고 너무나 얌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눈이 조금 어떻게 돼가지고 사라를 데려간 아비멜렉도 이상하지만 아니 이 2번씩이나 자기 아내가 이게 잡혀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봤다는 이 자체도 우리가 퀘스천을 던져야 될 만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내는 남편 잘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잘 만나야겠죠. 이때는 좀 사나이 기질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마치 순한 양처럼 자신의 아내를 그때그때마다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지금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철통같이 보호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에는 언약이라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는 지금 다른 사람의 어떤 손길을 닿으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죠? 아직 이삭을 낳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지금 순수하게 약속의 자녀가 담겨 있다 이 말이죠. 그 약속의 자녀가 나올 때까지는 절대 그 누구도 사라를 건드려서는 안 되고 특별히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사라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 사라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정신없이 사라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그 약속의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들 꼭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되는 그 약속의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불철주야 철통같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야 될 이유가 그 약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 약속을 부여잡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적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항상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자빠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공포스러운 그 일들 현장 속에서 아비멜렉이 경험하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의롭다라는 표현은 자신도 확인하고 그리고 처자라고 해서 데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 당시, 지금은 중동에서도 그렇지만 이 왕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이 자신의 아내를 4명 이상을 거느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쁜 처자가 들어왔으니 내 아내 삼겠다고 데려온 건데 내가 뭐 그렇게 책망받을 일을 했다고 왜 저한테만 이러시냐고 지금 묻는 거지요. 자,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게 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의롭다 말하는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다. 하지만 너를 막아서 너의 범죄를 막지 않으면 너희가 다 내 손,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죽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른 타인이 죽는 것도 원치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먼저 막아서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특단의 조치를 펼쳤다라고 설명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중반절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라고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되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정말로 그에게 진심 어리게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큰 어떤 책망을 받았고 큰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까지 받을 뻔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나름대로 자신의 사정이 있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걱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는 내 부인이기도 하지만 내 누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처럼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나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100살을 눈 앞에 둔 이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예전처럼 힘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4, 15, 16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생각이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던 이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이 바로를 만나고 나서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와 같이 보상을 받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몰고 가셨지만 그 끝에 하나님께서 위로 차원으로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요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 후에는 이와 같은 축복이 보상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차고도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들은 참 지금 이 시간을 보십시오. 수요 예배나 우리 이제 금요기도엔 방학을 했지만 여러분들 저녁 7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솔직히 말해서 직장에서 퇴근하고 들어와서 여러분 다시 씻고 이 교회로 나온다는 자체가 쉽지 않아요. 너무나 덥고 한번 들어갔으니 굉장히 쉬고 그냥 TV 보고 싶은 마음이 더 굴뚝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보통 은혜의 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내가 이 세속적인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만한 그런 은혜의 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의 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왔을 때 결국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점점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비록 정말로 세상 속에서 우리도 쉬고 싶고 그리고 안주하고 싶고 세상 속에 만족하고 싶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대로 살도록 우리를 자꾸 보채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하고도 다시 일어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살펴보니 이 아브라함은 이런 위로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14절에는 이처럼 양과 소와 종들을 얻었고 그리고 15절에는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 땅에 거주할 장소를 네가 선택하라고 그 땅을 보장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가축을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물이 필요한데 그 장소까지 왔는데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장소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은 1000개를 받았어요. 1000개는 가장 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때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원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사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자,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은혜의 경험을 세우고 그리고 아비멜렉 그랄 땅에 있는 왕과 그의 민족들 그의 대사들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쌍방이 한 사람 잘 만나서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신의 약속을 지켜 그의 백성들로 안전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듯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봉사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것은 지금 자신이 그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 약속을 이루어 갈 때까지는 어려운 일들이 이만큼 계속적으로 찾아온다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큰 어려움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 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너지고 자빠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다시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저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도전하였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여러분 살아있는 그 현장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점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3일 남았습니다. 이 3일도 하나님 더운 가운데 주의 은혜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수련을 출발하는데 하나님 수련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아버지 다녀와선 더 성령 충만하고 이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나머지 3일 동안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살고 그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아버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아버지 김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이들도 변화되어 우리와 같은 아버지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남의 사위도 하나님 뜨겁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